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달 가정의 달을 주셨는데 5월달은 가정별로 행사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돌아봐야 될 사람도 많고 돈 지출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그런 행복한 달, 또 따뜻한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달뿐만 아니라 1년 12달 내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따뜻한 가정 되게 하고 또 감사가 있는 가정 되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이런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인간이 끊임없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하고 내가 열심히 신을 찾아가서 신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주면 끝입니다. 생명이 있는 종교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내가 발버둥 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 내가 왔느냐?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와서 신앙생활 했느냐? 내 걸음으로 제 발로 찾아와서 믿었느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잘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집니다. 그러면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담이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사람이 해야 될 도리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 아니면 아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비는 자녀가 100명이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을 저질리면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 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저 나무 사이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갔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은 어떤 부름이냐고 하면 너 아담이 사는 길은 나한테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나한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네가 살 길이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는데 그거 대신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주셨느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누가 먼저 그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 우르에서 살 때에 어느 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 글로다가 가.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양떼를 이끌고 거기에 갔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웬일인가 해서 불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거기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저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무엇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지고 세상이 요란하고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게 흔들림 없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 왔구나.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게 분명해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확실하고 굳게 잡고 흔들림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나라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감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신다고요? 넉넉하게 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망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넉넉하게 듣고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힘들고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그런 풍파와 혼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해서 그가 가는 길에는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에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쓰시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떤 마음이 왔느냐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깃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막아주고 다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있어서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속자는 지금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왜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인지 이유를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나도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 말씀의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해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안 되면 다 누구 탓을 돌리냐고 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자꾸 탓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 안 주시고 씨 안 주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하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무슨 느낌을 받느냐고 하면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미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람과 하나님이 뭔가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은 뭐냐고 하면 2절과 3절은 뭐냐고 하면 아브람의 계획이고 아브람의 생각이에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안 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지. 자기가 그런 계획을 했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고 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장애물을 많이 겪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거를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하고 내 계획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사는 거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기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 사람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들 자기가 계획한 게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으며 다르며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뭐하며?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1차원이야. 1차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100차원인지 1000차원인지도 몰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나는 1차원이지만 하나님은 100차원, 1000차원이라면 내가 누구 것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것 따라가야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보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불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우리의 믿음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준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다. 그럼 답은 나왔죠. 근데 마귀는 하루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5만 가지 생각을 내 속에다가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사탄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자가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아야 돼요. 그게 상속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 핵심 단어가 뭐냐고 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누구는? 나는 나의 상속자는.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누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 4절 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2절 말씀에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면 3절 말씀 가운데서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상속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뭐 할 자가? 날 자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DNA 그거를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낳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생명을 낳는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소유,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재산을 내가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은 걸 가지고 계셨다면 많은 것을 내가 물려받을 거고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다면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게 상속자예요. 자, 그런데 죄자는 훈련으로 됩니다. 그런데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속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속자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자, 로마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잘 보세요. 후손의 상속자를 얘기하시면서 그 언약은 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14절 말씀 보도록. 율법의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요 13절 14절 말씀은 상속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를 통해야 되냐고 하면 믿음과 복음을 통해야 되는데, 자, 상속자는 믿음으로 됩니다. 4장 13절 다시 보도록 합니다. 4장 13절. 맨 끝에 오직 시작.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잘 보세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하면 내 행위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말미암아 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나니. 여러분, 상속자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만 아는 사람은 상속자 됩니까? 안 됩니까? 상속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자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로마서 8장,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상속자는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내가 복음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어려운가 보다. 이게 어려운가 보다. 복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아요. 아,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생명이로구나, 이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복음으로 되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잘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 그건 누구의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우리가 상속해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있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모르면 그가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상속자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상속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상속자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다 천국 누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호적 등본에 기록도 안 됐는데 우리 상속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호적 등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여러분들 자녀가 이름이 기록 안 됐는데 웬 누가 와가지고 내가 이 집이 상속자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펴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자, 그 다음 봅니다. 15절 말씀. 1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고요?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자는 지옥에 간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상속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착각하면서 허공했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반드시 낳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돼.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를 이끌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뭐 하시고? 그를 이끌고. 이것은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요 말씀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환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 말씀은 실제다. 현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밤에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뭇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씀은 육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 자손도 얘기하고 영적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흔히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못해. 너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네가 낳을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손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자손이나 하늘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이 생겼죠.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를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룰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은요,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회장 됐어. 다 대통령 됐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시느냐?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만 신뢰하면 돼. 그분만 바라보면 돼. 그분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이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낳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날마다 아버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려 살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안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굴복시키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앞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서 날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